앞에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서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에 창세기 1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무엇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정과 망치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개조하거나 고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요새 SNS 가운데 유행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가 그릭 요거트에다 바다 코코넛을 푹 박아가지고 냉장고에 6시간을 냅두면 그게 정말 맛이 좋은 치즈케이크가 된다는 그런 영상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맛이라면서 막 극찬을 하면서 유튜버가 막 먹는데, 여러분,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바다 코코넛 과자를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두 개를 개조를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치즈케이크를 만드니까 그 꾸덕꾸덕한 치즈케이크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막 밑에 댓글이 장난 아니라고,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개조하거나 고치는 건 정말 쉽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류의 좋은 정말 훌륭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퀴입니다. 동그란 바퀴. 바퀴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이 일일이 두 발로 다 걸어 다녀야 됐죠. 그리고 등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다 날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개발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 나를 수가 있게 되었죠. 자전거를 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바퀴는 둥글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바퀴를 가지고 자전거도 자동차도 수레도 중장비도 다 만드는데 사람들은 바퀴를 처음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죠. 처음에 바퀴를 만든 사람이야말로
정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것을 발명하고 창조한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0마디 하는데 그 중에서 10마디만 이루어져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걸요. 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어지네. 어떤 정치가가 100마디 한 것 중에 10마디만 지켜도 그 사람 정말 탁월해. 그 사람 정말 탁월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자이거나 예언자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실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있지 않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할 때에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제가 아침에 가장 일찍 와서 뭐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불을 켰어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빛은 창조 넷째 날에 나오는 태양이나 달과 별과는 다른 빛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는데, 설명하자면 첫째 날에 나오는 이 빛은 태양이 있기 전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너지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과 별들은 그 에너지를 그냥 발광시키는 조명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기와 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만드신 게 전기라면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은 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인 에너지, 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추는 면과 그림자가 지는 어두운 면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현상의 결과를 낮과 밤으로 이름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어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빛을 창조하신 후에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은 이후로 창조될 생명체들, 특히 우리 인간이 살게 될 환경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시간은 그때부터 밤과 낮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때부터 낮과 밤이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기고 주기가 생긴 거예요. 낮에는 땅에서 인간이 일을 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은 쉼표인 거죠. 인간이 휴식하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어둠을 주신 거예요. 밤이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제 크는 줄 아십니까? 밤에 커요. 잘 때 커요. 그래서 잠 안 자고 유튜브 하고 있으면 애들이 키가 안 커요. 여러분. 그래서 제 키가 작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각자의 특별한 기능을 주셔서 천지의 균형을 잡으셨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명명하셨다,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그냥 물건을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만드시면서 계속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이십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밤이다. 너는 물이다. 너는 땅이야. 너는 수아야. 너는 예질이고 너는 하질이야. 너는 경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는 것마다 이름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이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그것이 지어진 창조주의 목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쓸데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돌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돌이니? 돌돌돌돌 굴러다니면서 돌의 역할을 하라고 돌멩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이 주워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의 목적이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는 것이죠.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각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피조물의 기능과 역할이 담겨져 있죠. 제 이름은 경원입니다. 공경경에 으뜸 원자를 써요. 제 이름은 고모부가 지어줬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시는데 바로 옆에 경원 아파트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경원이라는 이름이 좋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알려주셨고, 저희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의 이름을 경원이라고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한자로 공경경에 으뜸원을 썼어요. 너는 섬기는 데 1등 되어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적이 있구나.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이유가 있구나. 저희 딸 수아는 여호수아에 수아를 붙여서 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아는 원래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원래 노아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노아를 로아 발음으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로아 발음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의견을 자꾸 줘가지고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주와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아로 지었습니다. 이름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진, 성진, 하진, 성령님, 예수님,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맞죠?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이 구원기. 목회자가 잡은 줄 알아요. 누가 보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기 집사님의 평소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게 드러나 있잖아요.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고 가정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정말 애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쓸데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피조물의 기능과 역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손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하나 없어도 뭐 살지,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손톱이 뒤에서 받쳐줌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을 집을 때에 손에 균등한 압력을 가지고 손가락에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얼굴로 흘러갈 때에 수분기 있는 수분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썹이
이중으로 보호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도 눈으로 땀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하여튼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 궁창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찬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죠. 그 수면의 물을 두 개로 나누시면서 만드신 게 바로 궁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자,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이 궁창 위의 물을 볼 수 없어요. 왜냐?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로 다 쏟아져 버렸거든요. 천지 창조 때 지구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로 덮어주셨어요. 수증기 캐노피로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과 우리 지면의 물 사이가 바로 우리가 보는 하늘이었다라는 거예요. 넓게 퍼진 지구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로 수증기 같은 이 층으로 지구를 둘러서 덮어주셨죠. 이 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거대한 물의 막이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굉장히 해로운 광선들을 필터시켜주는,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그대로 사람에게 오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피부가 노화되어 버리죠. X선도 그대로 쬐면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바로 그게 X선이어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계로 잘 조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극수량만 우리의 몸을 비추는 정도로만 쐬게 만들었죠. 자, 병원에서 우리가 쏘는 그 X선은 굉장히 강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쏘는 거예요. 또 감마선이 있습니다. 이 감마선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여과장치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면은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수증기 캐노피가 차단하면서 원적의 선같이 사람에게 유익한 빛만 통과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이것을 오존층이 간신히 X선과 자외선, 감마선 이런 해로운 우주 광선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이 오존층이 점점 뚫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말로는 이게 3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존층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 해로운 광선들이 그대로 돌아와서 인류는 몇 시간 안에 멸종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덮어놓은 이 궁창 위의 물층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저 궁창 위의 물층은 대기를 통한 복사열에, 태양 복사열의 유실을 방지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요새 딸기가 진짜 맛있죠. 요새 딸기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이 겨울에도 엄동설에도 딸기가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봄에만 딸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딸기 제철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겨울이라고 대답해요. 겨울에 딸기를 먹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비닐하우스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한 온실에서 재배한 딸기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비닐하우스가 하는데, 바로 궁창 위의 물이 이 지구를 둘러덮어서 남극과 북극, 적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뜨겁거나 굉장히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도
섭씨 2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수증기층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서 지구 내부를 온실처럼 평준한 온도로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지내도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상 23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운 남극, 북극, 그리고 뜨거운 적도 할 것 없이 다 2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극 가까운 지역에서도 제주도 같은 아열대 숲이 냉동된 채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물층은 심한 바람이나 폭풍의 형성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가 태초에는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유지가 되었느냐? 촉촉한 습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습도가 딱 좋아가지고 굳이 물을 부어주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습도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베리아 같이 추운 지방에서 아열대 동물인 코뿔소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한 아열대 물속에서만 사는 산호초 화석들이 북극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의 화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969살. 여러분, 그 정도로 지구의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7, 80대 되면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그렇게 900년을 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되지 않아서 969살 정도까지 됐을 때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의 노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69살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궁창 위의 물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물박이 언제 쏟아졌다고요?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서 그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해저 지진들이 일어나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지구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확 단축되었죠. 지구의 온실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지각 변동으로 땅도 황폐해졌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계절이 뚜렷하게 되었어요. 지구 곳곳에 심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죠. 태풍이 생겼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 곳곳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온실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극은 영하 70도까지 내려가고 적도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100도 차이가 넘는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쾌적의 온도가 세계가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구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우주 방사선을 차단해 주던 수증기층이 사라지면서 사람에게서 돌연변이, 식물이나 동물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룡 같은 거대 생물들이 거의 멸종하게 되었죠.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 수명이 평균 900살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밖에 못 살았고 모세는 120세까지밖에 못 살았고 다윗은 7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수명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능자의 놀라운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천지창조 가운데 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천지창조가 얼마나 탁월하고 질서 있게 되었는지 과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 순서를 조금만 삐끗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털어졌어도 우리는 다 불타 없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밀한 지혜로 정확한 간격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리고 생물체를 향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중기층처럼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공해로 부셔버린 이 오존층이 얼마나 지극한 전능자의 사랑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성경에서 하늘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두 번째 하늘은 별과 달과 태양, 행성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천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이거는 세 번째 하늘의 문은 영적인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있는 그런 대기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될 넷째 날 별들이 있는 하늘은 우주 공간까지를 총칭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땅이 묻히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신 것이죠. 물의 경계가 없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나 강물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범람해서 육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깨뜨려진 것이 노아 홍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인간이 죄짓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물의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천의 길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로공사도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전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천이 여러분 지구의 핏줄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통하여서 지구의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도시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로공사 계획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은 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곳에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이게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질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바다가 땅이 되어지고 땅이 바다가 되면 살 생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것도 박쥐는 하나님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인간으로부터 격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인데 그걸 인간이 박쥐를 식용으로 먹어보겠다고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거기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생겨서 여러분, 인간을 살생하는 바이러스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박쥐 바이러스로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니까, 질서를 파괴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이 자리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하고 잘 봐야만 합니다. 자,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자, 여기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풀, 채소, 나무. 지구상의 모든 식물군을 총칭하는 식물들입니다. 자,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의 먹이가 될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생명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계가 지어졌다, 구분되어졌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10번이나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자기 종류의 범위 내에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교배가 이루어지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식물은요 자신과 똑같은 개체만을 재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종이 다른 종과 구별되게 만드셔서 나중에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이 각각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토마토는 지금도 토마토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박은 지금도 수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지으셨던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각각 완전하고 구별된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식물을 냈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식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이 땅에 생물을 주셔서 땅을 통해서 식물이 싹트고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컴컴한 땅에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실습을 해요. 뭐 방울토마토도 심고 뭐 벼도 심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흙에다가 심었을 뿐인데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기해하죠. 땅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생명을 주시니까 땅에 식물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창조될 동물들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백화점에 가서 유모차도 사고 아이 옷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미리 분유도 사놓고 별걸 다 사놔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다 있네.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땀 흘리고 수고한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 준비해 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태어나 보니 이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좋다 이렇게만 하지 이것들이 왜 있는지 누가 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하나님이 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대충 심심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천지만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인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코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다면 우리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초입니다.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거예요.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를 예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한 달을 계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1년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써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섭리와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식물을 만드시면서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크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이 1년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작이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입니다. 2026년 1월 첫 번째 성찬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함으로 1년을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이 연초 첫 10년 감사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천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까지 주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위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1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 창조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덕과 장중에 받지 못한 것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올 한 해 1년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지어주시고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내 자신의 자아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버지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임마누엘 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 무엇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어려움 무엇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잘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고 아버지 2026년도 희망차고 소망찬 새해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조정관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문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의 기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붙드는 자마다 모든 병만은 몸에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만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이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 가운데에도 아버지 평강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감사 예물로 아버지 11조 예물로 아버지 여러가지 제목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삭과 같은 백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누리기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일거리가 넘쳐나는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써지는 귀한 예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천지 창조와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1년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 한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